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주제로 계속 이번 한 주 믿음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진 은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을 향한 올바른 기도의 방향,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사를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이 우리가 거룩한 몸이다라는 것을 상징할 때, 성전이 우리가 거룩한 몸이다, 거룩한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고 어제 우리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래,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나무의 잎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은사들. 예를 들어서 지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언, 방언,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 시간도 하나의 은사가 될 것이고, 돈, 또 명예, 또 능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도록 위한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잎이 이제 햇빛과 물, 바람을 받아서 무성하게 자라듯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우리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때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은사가 없었으면 얼마나 내가 초라할지를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내 받은 은사를 어떻게 돼요? 뽐내는 거죠. 막 자랑하고 싶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은사를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그 받는 그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더 크고 또 웅장하고 또 우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사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은사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의 그 갈증을 해소하고 또 굶주린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양식을, 또 꼴을 주는 또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다른 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해야 했듯이 우리들도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흘러나오는 생명수, 무화과 나무로 이야기하면 수액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굶주린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 진액으로, 정말 생명수와 같은 그런 진액으로 맺어진 탐스러운 열매를 보고 와야겠죠. 와야죠.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져야 교회라는 곳이 기쁜 곳이구나, 그리고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그걸 봐야 올 거 아니에요. 열매도 없는데 왔다가 실망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그곳에 함께 거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딱 걸어갔다가 뭐야? 입만 무성하네 하고 속상해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장사꾼이 되어 있죠. 그죠? 장사꾼처럼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열매 맺기를 거부해요. 잎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니까 잎은 도움이 돼서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열매는 다른 사람이 와서 따먹는 게 죽어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열매가 맺어질까요? 절대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것입니다. 남 먹을 것 따먹으면 되지 이 마음이 가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강도의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한다.
예. 사마리아 여행객 말고 그죠? 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처럼 강도의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하고 정작 자신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때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잎이 무성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열매를 맺었어야죠. 그죠? 때가 늦은 감이 있어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겉은 웅장해요, 화려해요, 막 세력을 과시해요. 예. 그런데 정작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무성한가?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속일 수 있어요. 그죠? 야,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로 복의 복을 받았으면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남다르면 성령의 열매 또한 그만큼 남다른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 이러한 열매들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더 특정 지으면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불러 예,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적들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 그것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수고도 들어가고 희생도 들어가고,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 포기해야 되고, 그죠?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오래 참아지나요? 고통을 감내하기 때문에 이게 싫은 거예요. 입상이만 무성하고 내게 영양분만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가 달라져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더 큰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좋은 기도죠. 그죠? 그런데 그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너 자신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올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이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너희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 말씀이세요? 맞죠? 근데 그 기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확신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베트남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친구 한 명 집에 같이 데려가도 될까요? 예. 어머니가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하면서 며칠간 함께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엄마, 그런데 제 친구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다리가 잘렸고 한쪽 팔이 없어요. 얼굴은 심하게 손상이 되었고 눈과 귀 한쪽이 잃었어요. 비록 볼품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쉴 곳이 꼭 필요한 친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머뭇거렸어요. 쉴 곳이 필요하면 우리 집에 데려와서 며칠 같이 지내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제가 말한 내용을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얘야, 그 친구와 함께 산다는 것 조금은 어렵지 않겠니? 무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알았으니까 집에 와라. 그리고 네 친구 말인데 사정은 안 됐는데 쉬운 일이 아니야.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니? 그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만류하는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우선 이제 아들이 전화를 끊었고 엄마도 전화를 끊었고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됩니다. 길에서 발견된 한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는 다리가 없었고 한쪽 팔이 없었고 얼굴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이렇게 신원 확인을 해보니까 다름 아닌 낮에 통화했던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좀 이야기였는데 제가 가져왔어요. 무조건적인 수용이 여러분 쉬울까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마저도 어렵죠. 예. 그런데 이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어려울까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보다도 이게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주어질 거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 어머니가 아들의 친구를 받아들였다면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상황은 없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요,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걸리는 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돼요. 경청.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더
큰 은사, 더 큰 부흥, 더 큰 성령의 충만함 기도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바 복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예요?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님께서 열매를 내어드려서 주님을 흡족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배고픔을 해결해드리고 굶주린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믿음은 역사함이 있어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각인되게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열매로 주님의 갈증을 해결해 드리고 굶주린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과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매일매일 응답받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